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참 많은 설교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 교훈들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기도해 드렸듯이 예레미야가 그 멸망의 가운데 속에도 또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의 말씀들을 확인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어떻게 우리 이 본문이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요약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게 되는데 이 가운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물 위에서 아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호수 한가운데 있는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시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을 본 건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여기 고함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명을 질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니까 그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 이후에는 새로운 사역지죠. 게네사렛에 도착을 해서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45절부터 해서 한 절씩 저희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두 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공관복음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마가는 달리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재촉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굳이 마가는 재촉하여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재촉하여라고 했을까라는 신학자들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6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런 설교 한 번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이렇게 재촉해서 막 하는 것은 그 무리들이 너무 흥분해서 이 정도면 이제 우리의 왕이 되겠어. 빨리 왕으로 앉히자.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 왕으로서 앉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급히 피했다라는 해석들.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러한 시각으로 요한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도 재촉하였다라는 의미가 그 사실을 알고서 빨리 이 자리를 뜨자 해서 옮겼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본문 뒤에 오늘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항상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마저도 방해를 받지 않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너희들은 먼저 저쪽 벳세다로 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마가는 거기에 근거해서 재촉하여라는 단어를 더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다른 면을 좀 부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저희가 따로 모이진 않았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 본문에 좀 기인을 하고 싶어요. 앞선 마가가 기록한 거니까 31절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역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죠. 같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 내렸더니 무리들이 어찌 알고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 수를 헤아리는 그 규칙은 장성한 성인 남자들만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딸려 있는 식구들까지 치고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치고 하면은 그 무리수가 엄청났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좀 쉬게끔 만들고자 쉬라고 했는데 그곳에서조차 이 많은 사람들을 수종을 들면서 또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지금 심신이 지쳐 있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재촉해서 이제 됐으니까 마무리 내가 할 테니 너희들 가서 좀 쉬어. 이 밤을 좀 쉬어야지 또 내일 있을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그런 그 긍휼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그 앞절이죠. 31절의 그 내용 오병이의 기적을 타당성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급히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 게 좀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이제 왜 재촉하여라는 문구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데 있을까라는 의문 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랐고 제자들은 재촉하여 가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배를 몰고서 벳세다로 가는 뱃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풍을 만나서 배 한가운데 떠서 앞으로 진행을 못하고 그 시간이 약 한 그러니까 밤 4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랑 조금 다른데 몇 번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유대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시간을 하루를 나누는 그 기준이 우리랑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24시간으로 구분을 지었던 것은 같고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그 시작 시점을 밤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에 나왔던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삼은 거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서 이제 밤부터 나눠서 들어가는데 밤을 12시간으로 나누고 낮을 12시간 나눕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정확히 1시간씩 나누는 게 아니고 해 길이에 따라서 나누니까 낮에는 1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 12로 쪼개야 되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해가 진 이후부터 해서 또 12로 나누니까 따뜻한 때 그리고 여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그래서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경이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 무렵이라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밤이 깊었다는 거죠.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이들은 쉬지 못하고 호소한 가운데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어쩌면 노젓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출발했던 시간이 해진 이후를 생각한다면 꽤 많은 시간을 이 바다 위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선 우리 마가가 다른 마태나 요한이 기록한 것과는 달리 기록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게 다가가셨구나, 그들의 가셨구나라고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마가는 왜 그들에게 오사하고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기록을 했을까라는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표현대로만 한다면 지금 우리 현대 문법상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 버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일 텐데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러다가 그냥 좀 도와줄까? 그렇게 배 위에 오르신 건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마태와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문구 없이 그냥 그들의 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까 재촉하사라는 그 구절을 넣은 것과 지금 48절 후반부에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문구를 적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추측인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시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그 의미, 무언가를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그 어떤 신성 부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구절을 삽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맹세를 할 때도 그렇고 짐승을 가르고 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 확실한 증거들을 표현할 때가 많이 성경 속에서는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마가가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는 모습이 나오죠. 본문에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경상도 표현 같아요. 내니 나니가 아니고 내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라고. 이게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당신을 이름을 뭐라고 이들에게 소개를 하리까라고 하나님께서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가가 보는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문구로 에고에이미,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바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니까 이제서 잠잠해지죠. 자연 만물, 사람은 절대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섭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런 자연 현상들은 얼마든지 거스르고 잠재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가 더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예수님 들어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몇 발짝 걷다가 그냥 물에 빠집니다. 마태는 그쪽에 이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분들, 믿음이 부족한 거로 물에 빠졌다.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했는데, 이 세 기자가 이 사도들이 그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또 적용하는 부분, 또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저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 해서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멀었어, 이게 정말 교만된 생각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로서 마태, 마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51절과 52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이 제자들이 정말 둔해지고 참 미련했다, 아둔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일단 먼저 심히 놀라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 그러면 아유 깜짝이야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 그 원래 기록되는 원문 자체에 이 놀라다라는 것은 사용됐던, 제가 지금 그 히브리 원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릴 상태였다. 깜짝 놀라. 우리 너무 놀라면 여성분들 기절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서 기절해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너무 놀라게 되면 또 의식을 잃을 정도로 기절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 컸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어떤 그 기적의 그 파급 효과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 아둔해져 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또 금세 하루도 안 된 일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너무나 놀라서 그런 것조차 잊을 정도로 그런 파급 효과가 컸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절과 54절에 약간 조금 뜬금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오늘 본문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벳세다로 배를 몰고 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벳세다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너무 다른 사역을 함축적으로 억지로 막 이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던데, 왜냐하니까 벳세다로 분명히 가는 과정 중이었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근데 거기 마무리는 없이 게네사렛로 갑자기 도착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자 방향을 틀어라, 아니면 거기 사역을 마치시고 충분히 쉰 후에 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바로 그냥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가라고 기록해 있으니까 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사건을 이어붙인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서 벳세다로 가는 시작한 시점과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옴짝달짝 못하게 된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잠재우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시죠. 그 시간들이 이미 그들에게는 이제 벳세다로 가야 할 그 시간은 이미 지난 날이 밝을 무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라, 벳세다로 가게 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자들을 쉬게 하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쉬게 하는 타이밍은 분명히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가 쉬었건 못 쉬었건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벳세다로 향한 것이 아니고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틀어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깨달음의 핵심들이 바로 여기서 저는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사역을 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아니 방향을 틀어야 할 때라고 수정을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적용을 해야 하는 기준과 때, 어떤 사인들을 보고 세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걸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리까, 이 자리에 서 있으리까, 더 사업을 확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 할까요? 내 발에 흙먼지까지 털어내고 저 사람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늘상 겪게 되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겐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강제로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잠깐으로는 육신에 피곤함을 주셔서 혹은 병을 주셔서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때를 만나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할 때인데 덜커덕 몸에 질병을 주셔가지고 강제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주의 영광을 일한 결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허락받았다고 생각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배신이 될 수도 있고, 환경에 녹록치 않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은 아주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배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이거 당신이 이렇게 실패한 데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대를 잘못했고, 그리고 당신이 뜻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야 라고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상황들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들을 도와준답시고 그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여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벳세다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계획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멋대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은 것이다. 해석에 무리가 있죠. 여기서 저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역길에도 분명히 이러한 난관들이 닥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교만해서, 물론 그 때문에 막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아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의 길이 막히고 험난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지나가리 하심에 그 신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너희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헤쳐나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명령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다른 모양새로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으로 인도할 때도 있느니라 라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55절과 56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55절과 5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도 아마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따로 안 한 것 같아요. 여러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게네사렛 도착했을 때는 쉴 틈 없이 오긴 왔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앞선 기적들을 들고서 예수님 어디 있어 하고서 온통 호수 주변들을 돌았겠죠. 호수하니까 좀 작은 느낌이고 바다 하면 큰 느낌인데 좀 더 큰 느낌으로서 그 주위를 돌면서 예수님께 도착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온갖 병자들이 그리고 또 뭐 신기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중에 마가는 딱 하나만 비유를 합니다. 그냥 아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침상째 들고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모습들, 이 장면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받은 그 깨달음들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연 법칙상으로는 무리를 우리는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적용 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걸을 수 있냐 없냐, 사기다 아니다, 그걸 또 우리는 그 증명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고 말씀을 받고서 이 일을 행하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들 각자 처한처소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 그러니까 꼭 뭐 사역자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사역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걸어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앞길이 막히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석은 다 했어요. 그 다음 해석,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힘으로,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믿습니다 라고 교훈을 받는 것, 이 정도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이 비록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낙심할 수 있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낭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말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밤 그 적막한 새벽에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눈을 밝히 부리셔.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니까 멀리 계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적에
그의 뜻이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우리가 자칫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죠. 이거 뭐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또 잘못했는가 봐라는 그것이 아닌, 그렇게 해서 자책하게 되는 사탄이 주는 마음들,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아닌, 이 과정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했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하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들을 함께 이 아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